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문답 24, 25문입니다. 요거 같이 좀 문답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24.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같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 24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25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저는 이제 2층에 교육차실이 있잖아요. 근데 실외기가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온도가 계속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약간 좀 계속 열 가운데서 좀 이렇게 있느라 조금 해롱해롱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괜찮으신가요? 네, 코로나도 사실은 많고 감기도 많은데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으니까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하강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 중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이라는 초라하고 작은 마을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분이 어린아이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야 했던 날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것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것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신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성자께서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이는 세상 재판장으로부터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 그분은 가족들에게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행했던 제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하강 이미지의 가장 밑바닥에서 성자는 십자가를 지신 채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심으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3일간 장사됨으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죠. 내려가다 못해서 궁극의 바닥을 짚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토록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행한 일들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우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꺼먼 속을 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일말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직접 개입하러 이 땅에 나서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분의 알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성육신 사건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을 좀 예사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애완동물의 권리들이 굉장히 이제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뭐 견권, 묘권이 굉장히 상승한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반려견, 그렇죠? 반려묘 이런 이제 표현들을 자주 쓰죠. 그에 따라서 요즘 이제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저는 보행기에 타고 있는 그 귀엽고 작은 강아지와 고양이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강아지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강아지 유치원, 강아지 목욕탕, 강아지 호텔 등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저는 그 언젠가 길을 지나가다가 명품 로고가 샤땡이 이렇게 그려진 옷을 입은 강아지를 봤어요. 근데 이게 저도 입어보지 못한 거를 입고 있으니까 약간 어쨌든 느낌이 쎄하고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강아지를 사랑하길래 그렇게까지 돈을 쏟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나름의 특별한 헌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강아지나 고양이 등등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애완견을 자신들의 수준에 끌어맞추려 할 뿐입니다. 그 누구도 개가 되려 하거나 고양이가 되려 하진 않습니다. 나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난 앞으로 개밥을 먹을 거야. 나는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고양이 집에 같이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다면 병원을 일단은 네, 연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자신을 동물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강하는 그 이미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려가고 낮아지는 일과 다르게 올라가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의 상승 이야기는 그분이 낮아지신 이야기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에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면 뭐 기독교 고리에 대해서 이미 마스터를 하고 있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 하면은 막 예수님이 죽으셨고 막 부활하셨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정직한 크리스천들은 십자가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자신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비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령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리가 가져다주는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십자가 죽음 뒤의 이야기는 종종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이야기처럼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메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영화 끝에 있는 쿠키 영상처럼 약간 서브로 즐거움을 주는 그 정도의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승의 이야기는 하강의 이야기만큼이나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하더라도 일어나심이 없더라면 올라가심이 없더라면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구주가 결국 죽음에 먹혀버림으로 죽음을 이기지는 못한 실패한 구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의 운명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은요, 자세히 보시면 상승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요. 이 둘은 구분되는 두 가지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가리킨다면 승천은 되살아나신 그분이 이후에 행하신 일을 말하죠. 그리고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요, 이 모든 일하심의 주체, 이 올라가심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승이 있기까지 성자가 겪으셔야 했던 그 참혹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자가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성부 하나님은 어딘가에 숨어 계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고 찢기고 조롱당하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의 부재를 느낀 성자는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요.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분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시는 것 같은 부재의 고통을 그는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취되고 나서 성부께서는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행하신 놀라운 순종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죠. 성부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곧 부활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죽음, 3일이라는 것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은 소생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도 소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좀 있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케이스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누군가요? 네, 나사로입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배로 동여진 채로 자신의 몸을 일으켜 살아났죠. 그러나 그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살아났지만 그저 몇 년을 더 살 뿐 또다시 찾아오는 그 죽음을 면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살아났지만 결국은 또다시 죽음을 향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러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요즘 시대는 더더욱 이 죽음이라는 그 주제를 되게 외면하고 있잖아요. 이 외면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죠. 인류는 죽음을 늦추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사실 이게 되게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피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도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결국 죽음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말하죠? 이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가족반에서도 했는데 삭시 뭐죠? 삭스, 영어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보면 wage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월급을 말합니다. 급여를 말하는 이제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 것처럼 한 일에 대한 마땅한 결과로 받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성경은 사망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결과로 우리가 끌어오는 무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으로 죽음은 인류 모두가 죄를 지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죽음이 싫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는 근거와 자신감이 어디에 있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왕노릇하던 그 사망을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 곧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인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으면 사실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한번 크나큰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렇다 해볼게요. 제가 엄청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경찰서를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조마조마할 거예요. 어떻게든 피해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몰려와서 막 이제 난리를 한다 해도 저는 아무 방어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의 이제 죄를 아니까요. 그런데 만약 제가 저지른 죄가 하나도 없다면 경찰서를 어디를 다니더라도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죄가 없다면 죽음은 왕노릇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분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지시고 그에 대한 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음에게 자발적으로 삼킴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책 잡힐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일으키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사망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털끝 하나에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듣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바로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승천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활은 그래도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찬양에도 부활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승천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승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느낌은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언어를 들을 때 느끼는 그 어색함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승천은 구원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 통치를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성자께서 이루신 공로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어떻게 왕이야?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를 성부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동일한 권능의 위치에 두심으로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주이심을, 진정하고 유일한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에 있어서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성자를 두신 것.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것 위에 계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유일한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근데 세상을 보면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지금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인생의 최대 난제인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강력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 세상을 그저 가만히, 무능력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도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승에 담긴 놀라운 의미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가 그리도 대단한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하나의 일 모두가 놀랍게도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지는 어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긴밀하게 엉켜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야기하다가 2장에 와서는 그분의 사역을 우리와 함께, 우리 현실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2장 한번 4에서 7절을 볼까요? 2장 4에서 7절입니다. 2장 4에서 7절은 되게 1장 아까 봤던 그 본문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한번 다른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요,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홀로 내려오셨습니다.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분만이 하늘의 영광을 맛본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자격, 구원자의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셨죠. 그런데 내려오신 그분이 다시 올라가실 때는 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박차고 나온 우리에게 그 하늘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이죠. 약간 그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인형 뽑기 기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형 뽑기 다들 해보셨죠? 한때 이제 붐이 일어났을 때 제 사촌 오빠가 정말 미친 듯이 그걸 뽑아가지고 막 저희 집에 선물을 엄청 해줘가지고 인형 처리하느라 바빴는데 어쨌든 그 인형 뽑기 기계를 보면 이 집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게가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가죠. 근데 인형을 짚고 나서는 같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그 하강과 상승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비슷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게가 내려와서 인형을 자신의 품에 꼭 껴안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꼭 안고 올라가셨죠. 하나님 앞을 떠나버린 자들을 건지시고 다시금 하늘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 코람되어져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우리랑 어울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땅만 보다가 땅에 묻혀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을 맛볼 자들, 이 땅에서 온갖 성취를 이루어도 온갖 대단한 일을 해도 결국에는 땅에 묻혀서 썩어버릴 인생, 심지어는 가장 생생한 그 젊음의 때에도 죽음의 그림자인 허물을 매번 느끼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우리입니다. 생명의 주, 생명이신 분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그분을 떠나서 생명의 부재인 죽음 가운데 자처한 것이 우리가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자신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강하게 묶으셨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합당한 그의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최고 권위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완전한 권능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심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그를 완전히 돕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 정말 그냥 작은 조언밖에는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의 무능을 느끼고요.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능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하늘에서요.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셨던 그분이요,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에 단 하나의 흠이 없도록,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손에 꽉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보증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통 기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보 기도. 그런데 중보라는 것은 기도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적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평탄케 하십니다. 그분은 길이 되어주십니다. 본래라면 불쌍한 죄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을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자신의 성도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힘을, 그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강한 손으로 제어하시고요.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교회를 가꾸게 하십니다. 부요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무소부재하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심으로요. 교환이 된 거죠. 자리가 스위치된 거죠. 성령을 보내셔서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백성들과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상승의 비밀이자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천으로 인해서 죽음이 종착지가 아니라 대반전을 향한 하나의 경유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에서도 죽음 부활이라는 그 사고 회로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책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읽은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정말 인생책이에요. 근데 인생에서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찬 예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주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사실 특별한 은혜예요. 매주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성찬의 핵심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따라서 성찬은 그가 다시 오시기까지는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부활이 있다. 우리의 운명은 승리다. 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균형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균형.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현재의 삶을 망각한 채
쉬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순간을 견디기 위해서 잠깐 맞는 진통주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난을 묵직하게 잘 견디게 하는 견고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묵직한 마음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막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터지고, 참 이제 반복이 되는구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겪다 보면요, 우리의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땅만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그 하나하나의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심스럽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 마음 다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가장 높아 보이는, 으시으시해 보이는 그것들도요, 다 하늘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늘에, 이 땅의 가장 높은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늘에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므로 그 모든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당연히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흔들리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고 믿으며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과 승천이 주는 우리의 유익은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팀이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이는 선교 다녀온 분들이요. 네. 네, 다녀온 이제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그랬더니 다들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막 배탈 나고 막 장염 걸리고 막 이랬는데 막 다들 한결같이 되게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솔직히 이제 정말 다른 문화권 그리고 열악한 어떤 장소들에 다녀오면요,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었어요. 케냐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미얀마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른 문화권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네시아 팀도요, 그리고 저도요, 그곳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다른 환경 속에서 힘들지만 더 넉넉하게 주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되게 웃기지만 한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그 확신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조금 더 힘들어도 괜찮지, 여기서 다 쏟아 부어도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집에 가면 푹 쉴 수 있으니까, 잘 씻고 잘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의 진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이 힘들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취직 그 시장도 너무 좋지 않고, 여러분 뭐 앞으로의 결혼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 안에서 괴로움이 많은 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그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자들처럼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헛 배부름을 취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거룩함으로 옷 입으면서 그 나라를 고대함으로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하늘에 소망을 두며 매일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던 그 그리스도를,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